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1월 14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쑥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내주와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배를 구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리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We're singing English now. Tis so sweet. It's so sweet to walk with Jesus, step by step and day by day, stepping in His very footprints, walking with Him all the way. Like little children, we step without wisdom, wit or strength. Jesus leads us safe by the hand, step by step the journey Step by is step. step by step, step by step. I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Now you are up. Now you are exalted to the highest place, King of the heavens. One day I'll bow, but for now I marvel at your saving grace. I'm full of praise once again. Praise once again. Full of praise once again. Once again I look upon Once again I look upon the cross where you died. I'm humbled by your mercy and I'm broken inside. Once again I thank you. Once again I pour out my life.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Sing in English. Perfect you are my God. Perfect you are my God.
and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the only Lord and King.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My desire is to honor you.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시간에는 우리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신년 감사 예배 우리 두 번째 주일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년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는 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과 똑같은 그러한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새 사람을 입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데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쓰여야 된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바르게 쓰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속에 덕스러운 그런 말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뱉은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끌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쓰는지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달려있기에 그 마음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지키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지난주 중에 새벽 예배 후에 또 같이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저희 교회 한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지만 이 마귀의 존재도 우리가 믿고 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모든 성도의 그러한 사이 속에서 어떤 그 불안한 어떤 그 감정의 그러한 부닥침이 생길 때에 그 사이에서 역사하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 당사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마귀의 세력에 대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지만 또한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그 마귀의 세력들, 그것들 방해하는 그러한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항상 어떤 이 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마귀는 항상 우리의 감정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거나 또 우리의 언어의 생활 속에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사이를 벌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런 마귀의 그러한 그 방해나 집요한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바로 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고 또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모든 것들을 대비하고 정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항상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나 또 우리의 감정이나 또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도둑질해 가는데 명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그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소를 잃기 전에 우리는 항상 외양간 먼저 고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할 수 있으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서 정말 이 좋은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의 우리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그리고 또 좋은 성도들과의 그러한 관계를 회방하는데 이간질하는데 명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마귀를 표현할 때 마치 굶주림 때문에 우는 사자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그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짐승을 사냥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그 풀숲에 납작 엎드려 갖고 그 자기가 잡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이 짐승을 굉장히 조심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존재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소리내지 않고 그 큰 등치가 엉금엉금 기어서 서서히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그 포인트 기회가 딱 포착이 되면은 그 무리 한 복판으로 뛰어가게 되죠. 갑자기 뛰어든 그러한 사자를 보고 당황한 그러한 많은 짐승들은 겁에 질려서 다 사방팔방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 틈을 벌리고 나서 그 빈틈을 통하여서 벌어진 그러한 가장 연약한 그 무리에서 떨어진 그러한 이 짐승을 잡는 것이 바로 이 사자의 사냥 방법이고, 마치 사자가 그러한 식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헬라어로 그 디아블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그 디아블로스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 이 디아와 볼로스가 이렇게 합쳐진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디아는 뭐 뚜루, 뭐 비트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볼로스는 던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디아블로스라는 이름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이 던져져서 어떠한 그 틈을 가르고 사이를 가르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이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부부 사이의 어떠한 불화나 또한 부자지간의 어떠한 그러한 불화나 아니면 형제자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불화, 모든 그러한 이 불화와 갈등의 원인 속에는 바로 이러한 그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그 사자가 그 먹이를 포착하여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자기 존재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 같이 우리 속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면 당연히 대비를 하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도 굉장히 오래전이죠. 카메룬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급히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는데요. 사모님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이 병에 걸리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입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진 건데 그 원인은 뭐냐면 그 카메룬에서 사역할 때 독충이 그 검은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모님의 몸속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 작은 상처를 내고 그 안에다가 알을 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리죠. 부화할 때까지. 몸은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그 몸속에서 그 독충이 부화를 하여서 살을 파먹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작은 상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그 안에서 자리를 잡고 또 그 안에서 부화를 할 때에 그 고통 가운데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그러한 틈을 비집고 작은 상처를 통하여서 정말 공격을 하고 또한 자기의 어떤 거점을 만드는 것처럼 이 사단은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가벼운 문제로 우리가 정말 치부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문제 속에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것들이 큰 그러한 고통과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그 기본적인 그러한 제도가 바로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이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시면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그리고 또한 교회라는 울타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또 그 안에서 같이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지 축복이 축복일 수가 있고 또한 행복이 행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그러한 이 가정을 깨뜨리고 또 가정에 들어와서 틈을 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땅의 교회도 똑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교회에 침투하여서 그 틈을 벌리고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그 사회를 분열시켜 놓는 그러한 그 이 디아볼로스의 역할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실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에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를 탓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서로 탓하는 과정 속에서 성경에는 모사되어 있지 않지만 두 사람에게는 분명히 어떤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러한 이 관계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보면 죄가 들어오면은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이렇게 단절이 된다든지 또 서운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같이 들어와서 그 분열의 틈 속에 그 틈을 이용해서 더 그것들을 벌려놓고요, 나중에는 마치 그 우는 사자가 마치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처럼 서서히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그 틈을 벌려서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긴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 마치 그 바이러스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증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지요. 여러분들 이 틈이라는 말은요, 사실 어떤 행동을 할 만한 기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떤 그 틈새 시장을 노리고 또 그 틈을 잘 이용해서 공격을 할 때에 그 틈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기에게 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여기 성경에서는요, 이 틈을 노리는 것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그 틈이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이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저희가 느헤미야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를 보면은 바로 이러한 마귀의 전략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거룩한 일들을 정말 그가 감당하려고 했을 때 이 마귀는요, 처음에는 조롱이나 협박 같은 가벼운 일들로 접근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요, 또 겁을 주고 또 그들 사이 속에서 정말 오해를 하도록 또 잘못된 그러한 인포메이션들을 흘려서 서로 간에 헷갈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또한 그 일을 주도하는 느헤미야를 중상모략하여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해를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것도 되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을 매수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정말 선지자까지 매수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죄를 범하도록 그 선지자를 이용해서 우회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최종 목적은 뭐냐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중단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백성다의 사이를 갈라놓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갈라놓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러한 원수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고 또 거기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항상 깨어서 그 삶 속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을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요? 느헤미야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그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지 이 적인지 또 우리의 아군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한 후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요. 그리고 문지기를 세워서 이 성문의 출입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말이라는 것,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말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그러한 감정의 틈을 비집고 또한 그 말로 인하여서 우리를 참수하고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말이나 또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덕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들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그 특세 기간 동안에서도 그래서 우리 입술이 마치 파수꾼을 세워서, 그러니까 군대에서 위병소에 대한 그러한 예를 드렸죠. 군대를 이렇게 들어갈 때는 그 부대 앞에 항상 그 초소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 초소를 우리가 위병소라고 얘기를 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업무가 끝나면 쉬는 시간을 갖지만 위병소는 365일 24시간 절대로 쉬어서 안 됩니다. 모든 출입하는 것들을 다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 그 부대 전체를 살리는 그러한 방법이고요. 또 자기도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선제적인 방어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입을 지키는 것, 그리고 또한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깨어서 이 적인지 아군인지를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마귀는 우리 가운데 감정적으로 자극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 이것은 마귀가 틈타기 가장 좋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마귀가 상륙할 수 있는 거점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는 것들에 대해서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여기 분을 내어도 여기 분노를 낸다는 것이 전부 다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도 우리의 감정의 하나로서 인정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해야 되는 감정 속에서, 상황 속에서 분노하지 않는 것도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노를 하시고 또 악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의 기능을 회파시키고 정말 자기의 이익을 꾀하는 그러한 장사치들이나 또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 성전에서 가축을 내어 쫓는 그러한 분노의 행동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불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분노를 표현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명심할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는요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분노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뱉고 또 모함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고, 그때는 사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맥락을 우리가 잘 모르면서 예수님도 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분노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잘못된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와 다른 반대의 분노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작 분노를 해야 될 때에 있어서는 우리가 침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침묵을 해야 될 때는 우리가 분노를 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거꾸로입니다. 나에게 피해가 되면은 우리는 분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는 사실 무덤덤하게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러한 예가요, 사무엘상에 보면 그 다윗이 등장할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롱할 때 그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그 어떠한 사람도 거기에 반응을 하지 못하고 전부 다 조용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던 그런 어린 다윗 한 사람만이 골리앗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니까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이렇게 크게 자기의 분노를 나타냈다는 것이죠. 이 어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 가리워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그 다윗의 그 형이었던 그 맏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전쟁터가 무슨 장난치는 곳인 줄 아냐라고 하면서 꾸짖으면서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이 그렇게 말하는 다윗에게 노를 바라했다, 분노를 표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들은 정작 분노를 나타내야 될 그런 대상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다가 자기 동생인 그런 다윗의 그런 그 표현을 보면서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참 제가 볼 때 못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도요 우리가 정말 화를 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나 또 믿음의 공동체가 공격을 당하고 또 우리의 민족의 자존심이나 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줄 만한 그러한 세상의 풍조가 교회에 밀려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고 우리가 그 영향을 받는 그러한 죄의 현장 속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지만 정작 믿음으로 같이 함께 이것들을 대적해 나가야 될 그러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그러한 실수와 허물을 보고 분노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 바로 마귀에게 우리가 이용당하는 것,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분노의 그러한 그 감정, 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오늘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의 감정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온전한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때는 이것이 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가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요, 이 분노가 지속되면은 이것이 죄와 연결될 수 있는 찬스가 되게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9장 22절에서도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정말 그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아픔이 될 때는요, 이것이 또 다른 그러한 죄로 연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툼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의 더 큰 갈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더 깊어지기 전에 이러한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도 바로 이 분노로 인하여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받지 않자 이 가인이 창세기 4장 5절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이러한 이 분노를 표출했습니까? 질투심 때문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배 때문에 오늘 그가 이러한 분노를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어떠한 이 생각과 감정에 조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나중에 살인이라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죄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단은 바로 그러한 감정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질투감을 주고 불편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나중에 정말 그 동생을 죽인 가인의 그러한 관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인은요 분명히 부모님과의 모든 관계도 다 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역시도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러한 모든 관계가 다 깨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동생하고 관계는 이미 그가 죽였기 때문에 다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을 보면은요, 이제는 그의 그 분노를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관계가 다 깨져 버렸고 결국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가 이용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그것들을 감정으로 표출하고 또 폭발해 버리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속이 시원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는 이 땅과 우리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드러냈는데 결국 그것이 나중에는 후회가 되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경험들을 아마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그래서 이러한 분노나 또 이러한 감정을 통하여서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결국은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후회하는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그 이 분노의 감정이 생긴다면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입으로 표출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은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다가올 그러한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도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분노가 주는 그러한 대가가 굉장히 잔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 좋은 성도와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러한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이 분노와 또한 이 사단이 주는 그러한 틈을 통해서 다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제한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복음의 빛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은 우리 영혼과 우리 감정, 우리 마음 이런 것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 하려면은요, 이런 감정도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육신, 이 몸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우리의 영혼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육신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의 감정에도 영향을 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감정도 상하면은요, 그것이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똑같은 영향을 준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컵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컵에 물이 가득 차면은요, 조금만 흔들려도 그것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 분노의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은요, 결국 이것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것들이 우리 바깥으로 이것들이 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라는 것들을 없애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비우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어떠한 그 이 발판, 거점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그러한 미혹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이러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라스베가스 이 카지노 호텔들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가면 공짜로 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관광객들이 거기 가면은 프리로 슬롯 머신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처음에 이렇게 제공받기도 하고요. 조금 많이 한 사람들은 호텔도 공짜, 방도 공짜로 받고 음식도 다 공짜로 제공을 받고 술을 마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받습니다. 왜 줍니까? 그것이 완전한 그 미끼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붙일 기회를 자꾸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거점을 줘서 마귀는 그 거점을 이용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그 끝이 뭡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는 것들이 이러한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과거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으면 이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계속 우리를 끌고 나가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에도 이러한 질병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의사들은요, 암 환자가 오면은 그 과거의 그러한 그 습관이나 또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종종 묻습니다. 무슨 억울한 일이 있는지, 아니면 아픈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의 어떤 그 이 생활의 습관이 어떻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과거를 추적하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상처가 나중에는 여기 자리를 잡고 결국은 거점을 마련하여서 결국 이러한 상처들이 우리 육신에 어떤 그 이 암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질병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은 어떠한 단순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죄나 아니면은 이러한 그 마귀의 그러한 세력들은 우리 속에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조용히 잠적해 있다가 이것들이 어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속에 나중에는 그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들고요. 그래 나중에는 어느 정도 자기의 거점이 확보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고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비우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깨어서 마귀를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 유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마귀의 세력에 전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낙심이 오면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의 세력인 것을 분별하고 마귀를 결박하는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이 날 때 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화가 나고 또 감정이 상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의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보면은요, 다니엘은 총리로서 많은 사람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 시기감 때문에 이 방백들이 나중에는 다니엘을 고소할 거란 그 틈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고소할 틈을 찾았지만 다니엘에게는 어떠한 틈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고요,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틈이 없다고 해서 마귀의 공격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틈이 없으면 마귀는요, 그 틈을 만들어서라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니엘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함정을 만든 그러한 이 함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참소를 당하게 되고요,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 넣는데, 그래서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정신을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귀의 괴계에 그가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새 사람을 입을 때 마귀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새 사람 입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대적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지어지는 것들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작하고 그것들을 못하게 했듯이 오늘 새 사람 입는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태클을 걸고 또 방해를 걸고 오해를 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미움과 갈등과 또한 그로 말미암아 관계를 깨뜨리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그 옛사람의 흔적을 보이면은요,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라면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감정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셨고 또 우리 가운데도 깨어 있어야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사랑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동역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이 아군 또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끼리 여러분들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원수의 계계에 대적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사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새 사람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여서 새 사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저희들 나아가오니 올 한 해를 통하여서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시고 구별되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또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분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또 저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여 선교와 구제 예물, 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친교와 여러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린 그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드려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시며 정말 올 한 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학교는 1월 20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자훈련도 우리 4기 기초반 2반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목요일 반은 정원이 다 마감이 되었고요. 이제 수요일 반은 등록이 아직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지원해 주셔서 1월 24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제자훈련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교사 세미나가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월 20일 날은 울타리장 모임이 오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또 신방 원하시는 분들은 축복 신방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문의하셔서 또 같이 스케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참 이 죽음과 이 출생이 교차하는 그러한 한 주였습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곽선희 권사님 지난주 예배 끝난 다음에 병원에 찾아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요. 임종 예배 드린 후에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드럼으로 또 봉사하시는 윤희열 집사님 또 변영경 성도님 가정에 또 귀한 아들, 둘째 아들 등남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2월 첫 주에는요, 또 우리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 선교회 대항 척사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펠로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같이 동역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그러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의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힘입어 정말 악한 어둠의 권세에게 틈을 주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있는 곳에서 또 출탄 연구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